기억합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정말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구원하심과 그리고 복주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하셔서 누리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므로 사랑이 감사가 더 깊어지는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우려면입니다. 스가랴 환상 다 끝난 거 아닌가요? 환상은 끝났고요. 이제 더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베델 사람들이요.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0km, 30km 떨어진 곳에 베델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갈 때 그 황량한 땅에서 돌베개 삼아서 잘 때 거기 하늘이 열렸던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 이름을 베델, 루스라는 곳을요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집이죠. 광야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러니 오래전서부터요 어쩌면 조금은 종교적인 동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베델이었을 겁니다. 베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물어요. 제사장들에게 묻고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묻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울며 재개한다는 거죠. 운다는 얘기예요. 재개라는 건 자기를 살피고 뭔가 좀 더 구별하고 근신한다는 겁니다. 울며 자기를 살피는 일, 이거는 늘 금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5월과 7월의 금식이라고 그래요. 베델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건 그거죠. 5월에 하던 금식, 5월이면 하던 그 금식을 계속 해야 합니다. 올해도 계속 해야 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합니까? 그 금식을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도 지금 물어야 되는 시간에 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금식을 계속 합니까? 라고 묻는 건요, 뭔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4년 9월입니다. 다리오 왕 4년? 우리가 환상을 얘기했을 때는 다리오 왕 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가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성전이 완성된 건 다리오 왕 6년입니다. 4년 동안 지어요. 지금은 딱 그 한중간 4년째쯤 될 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있던 터는 황무하지 않아요. 전에는 폐허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짓기 시작한 지 2년이나 됐으니 어느 정도 갖춰졌을 겁니다. 베델 사람들이 5월마다 금식하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울었어요. 성전이 무너진 달이 5월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쫙 포위를 해요. 포위한 게 10월이에요. 나중에 8장 19절에 가면 10월에 금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월에 금식합니다. 70년 동안 그랬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그리고 무너진 성전 그것들을 보면서 10월에 금식하는 이유는 그때부터 바벨론의 포위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1년 6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갇혀서요, 사람들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잔인함, 슬픔, 아픔 그것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어려우면 이것저것 잡아먹기 시작하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왜 싸우는 거죠? 왜 네 아들은 잡아먹고 내 아들 안 잡아먹냐 식으로. 너무 배고프니까 아이를 잡아먹기 시작해요. 한 번에 다 잡아먹을 수는 없죠. 제비 뽑아서 니네 집 아이 잡아먹었는데 이제 니네 집 아이 될 때 되는데 왜 그거 안 됐냐고 그렇게 따지는, 말도 안 되는 슬픔, 말도 안 되는 그 인생의 잔인함이 예루살렘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10월은 울어야 되는 때예요. 우리가 그렇게 갇혀서 1년 반을 고생한 10월입니다. 4월에 울어요. 왜 4월에 웁니까? 4월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에요. 구멍이 뚫렸어요. 드디어 적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게 4월입니다. 4월에 되면 잔인한 살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곳곳에 다니면서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러 여인들을 잡아가고 아이들 패내기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끌고 가고 온갖 모욕 그리고 약탈이 시작된 게 4월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뚫려요. 그러니 4월은 울어야 돼요. 4월은 애통합니다. 5월은 왜요?
5월은 느부사라단 바벨론의 그 장군이요 몽땅 다 무너뜨렸어요.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몽땅 다 헐어버리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그 성전을 남김없이 불태운 게 5월입니다.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의 살육, 약탈, 파괴, 그리고 5월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5월에 옵니다. 7월에는 왜 울어요? 그 날려라는 총독을, 그러니 바벨론이 세웠어요. 왕은 잡아가고 총독을 세웠는데 이 총독이 예레미야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이 싫어요. 그러니 총독 그날야를 잡아다 죽입니다. 암살을 해요. 그러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총독, 보낸 총독을 죽였는데, 그러니 또 바벨론에 아주 어마어마한 파괴가, 그리고 또 살육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니 7월에도 우는 거예요. 1년이 12달인데 4달을 옵니다. 한 달 내내 금식하고 울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10월, 4월, 5월, 7월 달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금식할 걸로 쓸지 모르지만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 베델에 있었던 사람들은 70년 동안 어쩌면 예루살렘 그 무너진 성벽터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죠. 하나님 앞에 웁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힘이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망한 날들을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베델 사람들이 가서 묻죠. 5월, 이 5월에도 가야 됩니까? 이제 성전은 어느 정도 지어졌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묻습니다. 이건 성전이 한 반쯤 지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70년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다리오 왕 4년이면 기원전 518년입니다. 518년. 예루살렘 성전이 몽땅 무너진 게 기원전 587년. 몇 년이 된 거예요? 70년이 되는 때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70년. 포로로 잡혀가는 시간은 70년이다. 70년이 지나면 이제 영광의 날이 시작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베델 사람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이제 70년이 되었어요. 포로의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는 그럼 영광의 날이 왔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금식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도 조금은 비슷합니다. 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싸움들,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제 영광의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제는 포로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인데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까?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까? 그 질문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질문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봐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셔요. 지금은 금식할 때 아니지. 지금 신랑이랑 함께하니 지금은 잔치할 때요. 이제 신랑이 없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 되면 너희들 애통하고 울면 된다고. 금식, 슬픔, 애통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도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애통해야 되는 때입니까? 금식해야 되는 때입니까? 금식은 이제 그만해도 됩니까? 게다가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셔 살아계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애통하고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예식 내지는 방식은 어때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아무리 물어봐야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답하십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길게 대답하십니다. 베델 사람들은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5월에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OX죠. Yes 아니면 No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길게 대답을 하십니다. 얼마나 길게? 8장까지 쭉 이어지는 대답입니다. 대답은 4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4개의 덩어리를 나누는 표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표시입니다. 7장 4절에 그리고 7장 8절에 8장 1절에 그리고 8장 18절에 그 말씀이 한 번씩 나와요. 4덩어리나 얘기하십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실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베델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OX는 아니에요. 거기에다 훨씬 더 넘치도록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이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구하는 주님이 우리가 구할 때 넘치도록 주실 때 사실 너무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OX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 중요한 질문에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귀 기울이면서요, 정말로 소망의 약속 온전히 이루어진 7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는지, 여전히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여전히 바벨론식의 기슬레라는 그 달의 이름을 쓰는, 예수 그리스도 몽땅 다 다스린다고 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리시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다리오 왕과 기슬레라는 그 문화와 생생하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여전히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기뻐합니까? 슬퍼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들어가기 시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답이 이제 주어집니다.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대답의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께서 반문하십니다. 되물으셔. 아주 폭풍같이 되물으십니다. 베델 사람들이 물었던 질문은 그거였죠. 우리가 계속해서 5월의 금식을 해야 합니까? 대답은 베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아요. 땅의 모든 사람들, 5절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모두가 다 알아야 되는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은 이렇게 물으셔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해 동안 금식할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너희는 정말로 나를 위하여 금식한 거냐 물으십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이나 물으셔요. 정말 나를 위하여 하신 거냐? 이거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뭔가 지금 주님께서 복받쳐 계셔요. 왜? 질문 자체가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울며 제기하는, 우리가 5월의 금식을 계속합니까? 뭔가를 건드리신 거예요. 5월의 금식을 계속한다고? 그게 사실은 헷갈린 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나를 위하여 한 거냐? 그게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너희들이 70년 동안이나 5월과 7월에 금식한 건 내가 다 봐서 아는데 그게 나를 위하여 한 거냐?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냐?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게 나를 위해 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이어지는 질문이요, 연속되는 같은 의미의 질문입니다. 6절이죠.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너희들 금식한다고 굶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봤을 때 너희들 굶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너희 잔치할 때랑 너희들 똑같은데, 먹고 마시면 잔치할 때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너희가 굶었던 게 나를 위하여 한 게 아니다. 나를 위하여 한 거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한 것 같아요. 금식, 밥은 안 먹고 울고 있지만 밥 먹고 즐거워할 때랑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도 잔치할 때도 너희를 위하여고 금식할 때도 너희를 위하여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면서요, 지금 대답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온전한 질문, 그것이 참 충분하면 될 텐데 아예 말 자체가 거슬린 거예요. 이걸 왜 여호와한테 물어야 되는지 조금은 마음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반문은요,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멸망되기 전 베델 사람들, 아니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멸망하고 나서 70년 동안 울고 4월이 오면 5월이 오면 그렇게 울었건만, 그렇게 금식하며 애통했건만, 너희들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었던 그 말들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사람들이 애통한 이유는 뭐예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이 황무해졌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황무해진 이유는 그 전에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청종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우는 거면 너희들이 여기 울면서 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 말은 여전히 듣지 않으면서 울고 있는 거? 이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황무한 터전에 와서 울어요. 5월만 되면 울어요. 성전이 무너진 걸 기억하며 울어요. 근데 왜 무너졌는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렇게 울면서도 너희들 그랬으면 여기서 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은 여기서 울더라도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었니? 근데 듣지 않아요. 울면서도 듣지 않아요. 울면서도 듣지 않고 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한 거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 온 땅의 사람들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던 외적인 것,
이 사람들 분명히 밥 안 먹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루살렘까지 갔을 거예요. 어쩌면 성전터 무너진 그 진짜로 무너진 터에 와서요, 죄를 뒤집어 쓰며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겠습니까? 거기 와서 무슨 허튼 소리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라고 또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거기에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주님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지금 복받쳐서 나를 위해 한 거냐? 니들이 나를 위해 한 거냐? 네 위해 산 거 아니냐? 거기 무너진 터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울었으면 왜 무너진지 아니까 내 말 청종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그리고서는 그 금식을 하나마나 그거 왜 나한테 묻지? 왜 이렇게 격앙되어 계십니까? 이들의 외적인 나타나는 일들과 그들의 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였죠? 그들 뒤에 있는 동기입니다. 동기가 불순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이 사람들 회개하며 나오는 거예요. 돌아서면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돌아서서 나와서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건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끌고 가겠다는 거죠. 내가 돌아서서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가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붙잡고 끌고 가겠다는 것. 하나님 주님은 금식을 그만할까요? 라는 말에 마음이 상하셨어요. 훅 하고 올라오셨습니다. 사실은 아무 말도 대답도 안 하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누가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요? 데리고 가기도 싫죠. 그러고 그냥 가면 돼요. 하지만 주께서는 은혜가 많으셔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말로 경건하고 어쩌면 하나님께 돌아서 회개한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어디 딴 데 가지 않으셨어요? 여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헌신하며 나갑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며 주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선한 말들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한 다짐들,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말들, 온갖 것들이 다 나와요. 하지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 그게 나를 위하여냐? 아니면 너희를 위하여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한 거 아니냐? 너희를 위한 거 아니냐? 너희들 그랬다면 그 슬픔의 자리에서 내 말을 청종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청종하지 않으면서 우는 거 그거 뭐냐? 너희들의 동기 그거 뭐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거짓된 음식이야. 묻는 거죠.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베드로에게 묻는 것처럼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만 해요. 사랑의 몸짓을 합니다.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는 그 얘기가 정말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니면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게 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가짜 금식, 가짜 사랑, 그것들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금식은 뭡니까? 주님께서 그 금식을 알려주셔요. 금식을 그만합니까? 아니 너희들이 했던 금식은 가짜인 것 같은데 진짜 금식이 뭔 줄 아냐? 진짜 금식을 가르치죠.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은 지금 묻는 사람에게 정말로 선한 것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물을 때 주의 대답이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주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좀 있어서 여기 오셨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왜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만 합니까? 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성령님 함께 하셔서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 맨날 아닌 것 같으면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바라시는 금식은 뭐죠?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죄를 끊는 겁니다. 음식을 끊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거죠. 음식만 안 먹으면 됩니까? 왜 금식합니까? 죄를 끊는 거예요. 죄 중에서도 어떤 죄인 줄 아세요? 내 이웃들 내 것을 빼앗고 내 이웃을 학대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학대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은 에너지를 훅 내려놓습니다. 금식하면 어떻게 힘 빠지죠? 어떤 사람들은 당이 좀 낮으신 분들, 인슐린 분비가 이러신 분들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뭐가 휘청휘청 하시고 어려우셔요.
몸이 좀 건강한 사람들이 있죠. 몇 끼 안 먹고 한 며칠 안 먹어도 몸이 아주 기능이 좋아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있는 에너지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싹싹싹싹 끌어 모아서 힘으로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한 5일, 6일 지나면 사람들의 힘이 점점 떨어져요. 힘이 떨어지면 멈추죠. 멈추는데 뭘 멈추는 것 같으셔? 선한 일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악한 일을 멈춥니다. 금식이 필요하다는 건, 하나님이 금식을 바라신다는 건 어쩌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늘 선하고 의로움을 향한 거죠. 그게 늘 활기차서 우리에게 에너지만 팍팍 채워지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팍팍 달려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많이 드시고 힘차게 가셔요. 근데 우리는 좀 이상해요. 우리의 힘이 가득해지면요, 우리는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묘하게도 악한 것, 그리고 나쁜 짓, 남의 것 빼앗는 것, 학대하는 것, 그리로 달려갑니다. 강제로라도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그러죠. 공자님 얘기하셔요. 뭐 나이가 70이 되나요? 그럼 종심소욕하여 하여도 불육을 해요. 내가 마음에서 이끌려지는 대로 해도 거슬리는 게 죄, 아니면 규칙 거슬리지를 않아요. 왜? 성자가 돼서요? 아닙니다. 몸에 힘이 없어서요. 몸에 힘이 없어서요. 한 5일쯤, 6일쯤 굶었는데 무슨 뭐 하러 간다 그럴까요? 바람 피러 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내가 한 일주일쯤 굶어 해보려고 되는데 누구 때려주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식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끊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멈추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팔팔할 때 어디로 갔나 보라는 거예요. 네 힘 가득할 때 어디로 갔나 보고, 너 지금 멈춰선 이곳에서 이제 다시 가야 할 길, 그 길 바라보고 돌아서라고 그 금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동료와 이웃들, 그 사람들 학대하고 빼앗던 것, 그 죄를 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금식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셔요. 이제 다시만 두 번째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아라. 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어떻게 하랍니까?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이미 말해야 돼요. 벌써 말했었다는 거예요. 벌써 말했었다. 공정하게 재판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 압제하지 말고, 너희들 남 해코지 하고 남의 것 빼앗으려고 심중에 나쁜 모의들 그거 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이야. 그거 하지 말아라. 금식이 정말로 여호와를 위한 것,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 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요. 그분은 공의로우셔요. 근데 그분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악하고 야비한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걸 그분을 위하여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게 그분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분을 기리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주님 여호와께서는 정말로 공의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공의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시는 분이셔. 그런 주를 위하여 하는 금식이 어떻게 압제와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회개,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가 금식하며 돌아선다고 하고 금식하며 애통한다고 하면서 내 행동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이 여전히 압제하고 여전히 빼앗고 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금식에 관해서 묻지만 우리가 5월에 하는 금식을 그쳐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제대로 금식한 적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제대로 금식한 적 있냐? 그리고서는 은혜로우셔서 제대로 된 금식이 뭔지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성전이 반쯤 지어졌어요. 근데도 뭐 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돌아서랍니다. 아니 성전 안 지었을 때 돌아서 성전을 짓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처음에만 하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성전 중간쯤 다 지었는데도 돌아서요. 이제 70년 포로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럼 회개는 필요 없이 영광의 시간이 온 거 아닙니까? 아니요. 7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그리고 여전히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스가랴 1장 처음 성전을 짓지 않는 이 사람들, 와서 20년 동안 그냥 민기적 되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돌아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성전을 이제 반쯤 지은 이 사람들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던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다 됐다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가 딱 어디입니까? 아마 다리오 왕 4년쯤 됐을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완전히 다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다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 한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쯤 있죠. 중간쯤 있는 이 상황, 여전히 다리오 왕의 세상을 살고 기슬레 월들 그 바벨론의 식으로 그 문화 안에 살아가지만 70년은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그 성취,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대답 하나가 오는 거죠. 금식, 여전히 금식하랍니다. 이 금식은 밥을 굶는 금식은 아니에요. 여전히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생명을 가득 채우시는데요.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회개는 단 한 번으로 끝나고 그리고는 잊어버려도 되는 뭔가가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누가 그렇게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 1장에 얘기하시죠. 7장에 또 얘기하시죠. 환상 가운데도 두루마리 환상과 통 안에 들어섰던 그 여인을 통해서 죄, 잘못, 거짓, 도둑질 그것들 하지 말고 돌아서라고. 그 모든 것들은 바벨론 그 땅으로 다 집어 던지고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환상 가운데도 있었어요. 환상을 봤으니 끝났습니까? 아니요. 환상 지나고 2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뭔가를 지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같은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겸손한 확신으로, 지난 금요일날 어제 그제 설교한 제목입니다. 겸손한 확신으로, 그리고 확신에 찬 겸손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그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다시 매일매일 70년을 매일, 어쩌면 매일매일 앞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까지 매일매일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삶은 그냥 슬픔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어쩌면 싸움이에요. 바울이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 육신, 내 이 지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걸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절대로 못 이겨요. 왜? 나의 마음은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요. 내가 선한 일을 원하지만 난 그걸 못해요. 원하는데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거 못하게 하는 게 내 몸 안에 있는데,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도대체 벗어날 수 없으니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아니요.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우리 주님께서 몽땅 다 싸워서 이기셨어요. 남김없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의로운 삶, 그 의를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싸움은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그러니 질 수 없어요. 아이러니죠.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건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어딜 붙잡아야 돼요? 이 질 수 없는 싸움을 붙잡아야 되죠. 믿음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서고 죄에서 의로, 정말로 약탈하던 거기에서 죄를 끊는 금식으로 애통하며, 하지만 기쁨과 소망으로 이 새로운 회개의 돌아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전은 반쯤 지어졌어요. 부활의 주님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눈물은 끝난 겁니까? 아니요. 여전히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럼 정말로 그럼 예전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왜 없습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자꾸 하나님께로 되돌려야 합니다. 회개라는 건 죄 하나, 내가 잘못한 거 하나, 그거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그것만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내 삶 전체를, 눈만 돌리는 거 아니에요. 고개 돌리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려 세워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주와 함께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는 한 번씩 하는 뭔가가 아니에요. 회개는 삶의 방식입니다. 회개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돌아서는 삶이에요. 회개하시는 회개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날마다 보혜사가 오셔서 무슨 가물에 콩나든 내가 잘못한 것 있을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시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왠지 아시죠? 우리 안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당기는 스프링 같은 게 아주 초강력 스프링이 있어요. 이 스프링은 늘 죄를 향해서 딱 당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돌아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스프링이 끊어져 있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 육신 안에 이 죄의 법이 우리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방심하면 팽 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요. 꺾어놔요. 그러면 팡 하고 돌아옵니다. 또 팡 하고 돌아와요.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야 돼요. 이놈의 스프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끊어집니다. 굉장히 지독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어요. 주께서 이루심을 믿으면서 다시 돌려요. 내가 안 돼도 세계의 영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걸 믿으며 나를 돌려요. 내 탐욕이 나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하심이 나로 하여금 자비롭고 인내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나를 돌리실 걸 믿으면서요, 나는 죄를 떠나 돌아섭니다. 돌아서 눈물 나죠. 애통의 시간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도우시는 은혜 그리고 그 승리를 믿는 기쁨으로 우리는 돌아서요. 하지만 만만치 않아요. 핑 제자리로 우리의 자아는 언제나 그 제자리로 돌아오고 내 삶의 통제실에 자기가 앉기를 원해요. 내 삶의 왕자에 늘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립니다. 우리의 자아는 늘 이 죄악된 세상에 이 중력에 그냥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만 놔두면 떨어집니다. 이 컵이 가만 놔두면 위로 올라가나요? 아니요, 떨어져요. 누가 붙잡아 일으켜야 돼요.